삶에 희망을 주는 교회입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임마누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인생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웃고 인생을 살지만 속으로는 눈물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겉으로는 태어난 척하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때로는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듯이, 이슬에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없듯이 우리의 인생에는 많은 흔들림이 있고 우리의 인생에는 많은 눈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어서 욥은 욥기 6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욥은 정말 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욥을 사탄에게 자랑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인생 가운데 한순간에 재산이 다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부자였던 사람이 한순간에 10남매가 한꺼번에 몽땅 다 죽었습니다. 갑자기 자기의 온 몸에는 질병이 가득해서 기왓장으로 막 견딜 수 없이 팍팍팍 긁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을 저주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욥기 6장 2절 말씀에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괴로움을 한번 저울에 달아보면,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 무거울 것이다 라고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도 몸은 나와 있지만 너무 괴로워서, 너무 힘들어서 저울의 그 괴로움을 한번 달아보면 욥과 같은 똑같은 고백을 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강도는 다르지만 모든 인생에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계속해서 이사야 4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도전하고 격려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가 있나요? 아니 이렇게 너무 고난이 터널을 그렇게 계속 가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나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너는 좀 두려워하지 마. 왜? 내가 너를 구속했잖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잖아. 넌 내 소유잖아. 너는 내 것이잖아. 내가 너를 붙잡고 있잖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심령 속에 잘 박힌 못처럼 박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환경과 사건과 여건과 상관없이 내가 너를 붙잡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떤 역경의 모습으로 있지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물 가운데로 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하니까 생각나는 사건이 있지요. 예, 홍해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을 하면서 계속 가고 있는데 갑자기 바다가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니 애굽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붙잡으려고 막 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리더인 이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 손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불기 시작하더니 이 바다가 그러니 이쪽에 물벽이 쌓이게 되어지고 이쪽도 물벽이 쌓이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가운데는 마른 땅으로 변화되어서 이스라엘에서는 그 수많은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물 가운데서 파멸하지 않고 우리가 물 가운데서 수장되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물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보호하신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믿습니다. 물론 우리를 따라오는 원수들은 그 물에 다 수장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 떨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식하며 기억하며 확신하며 물 가운데를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하니까 또 떠오르는 또 사건이 또 있지요. 예, 요단강 사건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맞추나요? 좀 찔리시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가고 광야의 40년 길을 걸어갑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려면 건너갈 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야 이스라엘이에요. 요단강은 지금 가보면 요단강은 여기서 저기가 보일 정도로 그렇게 넓지 않은 강이에요. 하지만 이 당시의 요단강은 사람이 헤엄을 쳐서 건너갈 수 없을 정도로 큰 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여호수아 3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무엇이요? 요단 강물이 말이지요. 그렇게 넘쳐났던 거예요. 여호수아 이 3장에는요. 그랬을 때에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발을 내디딜 때에 여러분 물벽이 생겨서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물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리고 이 물이 물벽이 돼서 이쪽에 막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물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건너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앞에 물 같은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불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뿐만 아니라 불. 시작.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불 속에서 건진받은 사람 하니까 생각나는 사건 있지요? 말을 하세요. 예, 다니엘의 세 친구 누구지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여러분 알고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그 나쁜 이름인데 좋은 이름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지 않습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이 왕이 꿈을 꾸게 됐어요. 다니엘서 2장 말입니다. 꿈을 꿨는데 나쁜 꿈을 꾸었어요.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 무슨 큰 신상을 하나 봤는데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엔 은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엔 노스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엔 철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엔 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돌멩이 같은 것이 하나 또르르 떨어지니 발등상을 치니까 이 모든 신상이 무너진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바벨론에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박사들, 술객들, 마술사들 뭐 다 왔는데, 무당들 다 왔는데 다 가짜니까 알아맞지 못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맞춥니다.
왕이요. 죄송합니다만 그 뜻은 지금은 금처럼 바벨론 나라가 부강하겠지만 은, 노, 철, 진으로 된다는 것은 점점 바벨론의 나라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니 이 왕이 화가 나서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두라 평지라는 그 평평한 평지에다가 금신상을 세우기 시작하는데 60규빗, 1규빗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보통 한 50cm, 45세에서 50cm 되는데 5, 6에 30m. 30m에 번쩍번쩍한 금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나팔, 피리, 수금, 사냥금, 양금, 상황 모든 악기의 소리가 들리면 모든 사람들이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절을 하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확신 있는 사람이에요. 난 우상에겐 절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너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동굴 속에 불을 지피는데 당장 집어넣어서 타 죽게 만들어버릴 거야. 절해 라고 하니까 이 다니엘 세 친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나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7절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보호받고 구원받고 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고 믿음의 확신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나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을 할 수 없으며 그냥 죽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성숙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난 이것이 성숙이라고 믿습니다. 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는 사실을 믿지만 혹시 우상에게 내가 절을 해서 내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혹시 죽는다면 그대로 순교의 영광을 내가 안고 죽겠으리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주께서 회복시켜 줄 줄로 정말로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거나 내가 죄 짓는 일에 앞장서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야, 진짜 괜찮은 분들이네. 그래서 감옥에서 풀물 속에 들어갔어요. 이 왕이 얼마나 화가 나든지 안 되겠다. 불을 지펴라. 안 그래도 뜨거운데 7배를 더 뜨겁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3명을 붙잡고 데리고 간 사람들이 가다가 다 죽었어요. 제가 지금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붙잡고 데려가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얼마나 뜨거우면. 근데 잠시 있다 보니까 불 속에 들어가서 머리도 타고 옷도 타고 완전히 타버려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동굴 속에 몇 명이 들어갔어요? 근데 가만히 왕이 보니까 몇 명이 들어있어요? 다니엘인가요? 아니지요. 성경 말씀 보니까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 그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불 속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건지시고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깜짝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내가 감사한다. 이스라엘의 신 이 하나님 외에는 절대 다른 신은 없을 것이라고 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냐. 울어야 되고
삐져야 되고 슬퍼야 되고 도망가야 되고 낙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걸어가는 그 모습을 주위 사람들이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아름다운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며 불 가운데로 보호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가 허공에 외치는 이론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 말씀이 이사야 43장 2절에 있을까요? 지금 바벨론에 붙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 이것은 물 같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불 같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지금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징계 속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포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 불같은 시련, 물같은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물같은 고통에서, 불같은 고통에서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키고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주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물 같은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불 같은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나를 함께 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있다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신 분이 바로 그런 주님이라는 거예요. 로뎀나무 아래서 죽겠다고 엘리야가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찾아와 주시고 떡과 고기를 먹이셨어요. 그래서 오늘 점심은 떡과 고기가 나옵니다. 와, 너무너무 놀라워요. 우리를 먹이시는 분, 광야 40년 인생 여정 가운데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떨어지지 않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계속해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필리핀의 타클로반에 불어닥친 이 하이엔, 이 강력한 초강력 태풍이 불어와 여러분 사진으로 보니 완전히 아름다운 도시가 완전히 박살이 나고 말았어요. 물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작년인가요? 일본에 불어닥친 그 지진의 쓰나미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까? 여러분, 몇 년 전에 이 강릉을 지나보니 강릉의 온 산이 시커멓더라고. 아주 불이 얼마나 무서운지, 물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이 죽고 건물이 다 없어지고 모든 것이 다 완전히 없어지는 그러한 상황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일본의 쓰나미였던 그 물의 속도는 얼마나 센지,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려서 열심히 달릴 때 몇 킬로 달리죠? 보통? 한 100킬로 정도 달리지요. 예. 근데 그 속도에 5배, 6배의 속도로 밀어닥치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150킬로 막 달리는데 주님이 못 책임져요. 빨리 주님 앞에 빨리 가고 싶으면 더 밟으셔야 돼. 그러면 안 돼. 근데 이번에 여러분 하이엔 태풍은 자동차를 허공에 날려버릴 정도의 위력이랍니다. KTX보다 더 빠른 속도고요. 사람의 피부가 벗겨질 만한 바람이었다고 합니다. 파도는 15m에서 21m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좀 놀래봐. 파도가 1m도 아니고 21m는 도대체 뭐 어디까지 올라가나 도대체 21m면. 물 같은, 불 같은 이런 시련과 고난이 우리 앞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2절을 한번 잘 보세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거기에 참 은혜가 돼요. 한번 무슨 단어가 볼까요? 한번 따라해봐요. 지날 때에. 이 물이 2번씩이나 똑같은 말이 나와. 이 한 절에. 그러니까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참 하나님도 참 이상하셔. 하나님, 아니 물을 없애주시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을 좀 없애주시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불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주님은 너 예수 믿으면 물을 없애줄 거야. 불이 없는 인생이 될 거야. 너는 정말 완전히 그렇게 말하신 적이 없어요. 오늘 본문은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 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불 같은 시험과 물 같은 시험을 고난을 통과하고 이기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570장에 보면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왜요?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쳐서 나를 지하로 지켜주시기 때문에 못된 짐승이 나를 해치 못할 것이며 거친 비바람이 나를 해치 못할 줄로 믿습니다. 환경에 지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떨지 말라라고. 무서워 말라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셔. 그것은 임마누엘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넉넉한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이지요.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고 배를 타고 갑니다. 갑자기 많은 사람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엄청난 태풍이 몰아치는 거예요. 유라 굴로라는 태풍이 몰아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죽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죽었다. 배에 있는 재산들을 다 버리고 배에 있는 모든 기구들과 식량들을 다 바다에 던집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구원의 여망이 사라졌다.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와. 그래서 이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고 이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이 이론의 말씀이 아니라 정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거야. 너가 가이사 앞에 다시 서게 될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해서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호받을 거야 라고 주님이 주신 이 말씀 때문에 믿음으로 일어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떨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선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에 여러분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잘 봐요 여러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왜요? 왜 두려워하지 말지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무슨 말이에요? 너는 복음 전하는 사람 아니냐? 네가 그렇게 복음 전하는 거 사명에 있지 않느냐? 네가 로마에 가서 세계 수도에 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느냐? 너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야. 너와 함께해서 하나님께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안전하게 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따라해봐요. 넘겨보세요. 시작. 사명이 있는 자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는 결코 죽지 않는다. 아멘. 다시 시작. 사명이 있는 자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는 결코 죽지 않는다. 여러분 이 땅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사명이 끝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직도 사명이 살아있는 한 내가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사명이 있는데 내가 너를 죽일 수 없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너를 로마에 보낼 거야. 그곳에서 사명을 온전히 좀 감당을 해 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 바울은 믿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까? 그 사명이 다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우리 가운데 비전도 없고 사명도 없고, 그러면 뭐 주님이 데려가셔야지 어떡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구경꾼으로 인생 살다가 마감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멋진 사명자로 쓰임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줄 줄로 확신합니다. 그럼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물과 같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불과 같은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유라굴로라는 그 태풍 같은 욥과 같은 고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사업이 부도가 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자녀가 가출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질병 가운데 걸리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 아닙니까? 이해할 수 없는, 아니 좀 고난 줬다가 나를 건질 거면 하나님 고난 자체를 주지 마시지요. 이렇게 따지시는 분 있지요. 아니 물 가운데 그냥 가지 않게 좀 해주세요. 그냥 불 같은 시련은 내가 오지도 좀 말게 해주세요. 왜 또 갔다가 또 뭐 보호하신다고 뭐 건지신다고 왜 또 주님 왜 힘들게 왔다 갔다 이렇게 보내시고 건지시고 왜 그러세요? 주님 바쁘지 않으세요? 이런 분들 계시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큰 원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우연은 없고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당할 때는 잘 몰라요. 고난 당할 때 깨닫는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을 지나보면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고 이렇게 알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 없이 성숙한 예가 없습니다. 훈련 없이 주님 앞에 쓰임받은 일꾼들이 세워지는 예가 없습니다. 여러분, 난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비닐하우스에서 그냥 나약하게 크는 그러한 신자들이 아니라 강한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꿋꿋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강력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니, 환난을 안 주시면 좋은데 환난 날에 주님을 신뢰하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랍니다. 참 이상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이 내게 주는 유익이 얼마나 많은지 대표적인 성경 구절 하나만, 시편 119편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못 깨닫는 거예요. 사람은 잘 나갈 때는. 잘 나갈 때 깨닫는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니까. 고난을 당하다 보니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야말로 고난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위기 아닌가요? 그렇게 못 내려놓는 것들을 고난을 통해서 내려놓게 하는 것, 지금까지는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이 눈으로 직접 보고 피부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인격적인 주님으로 만날 수 있는 것, 내 인생을 새롭게 새 출발할 수 있는 근거, 이제는 정말 내가 성숙한 모습으로
고난당한 사람들을 위로해 줄 줄 아는 상처받은 치유자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아픔은 있지만, 힘듦은 있지만, 그걸 통해서 단단하게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들을 우리 모두가 다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과 같은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불과 같은 시련은 물속에 빠지라고 주는 시련이 아니라 그 물을 통과하라고 주시는 시험인 줄로 믿습니다. 불과 같은 시험에 빠지라고, 타 죽으라고 주는 시련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깨달음을 얻고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을 내려놓고 보지 못한 것들을 보고 귀로 만든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체험적으로 보게 되어지고 내 모든 모난 부분들이 다듬어져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명이 있는 자, 결코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어둠의 터널들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말고 그 고난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축복들을 기대하며 모두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